자,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높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에서 오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던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고, 그런 우리가 받을 유업이란 사망과 멸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 주셔서 장차 영생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감히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음에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낼 만한 그 어떤 선함도 우리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영적인 한 몸의 지체로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멸망길에서 건져내 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옮겨다 심어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며, 성도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되새기며 바로 그 은혜를 우리의 가장 우선된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 모든 일이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했습니다. 14절에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그 아들 안에서 성취된 그분의 피로 말미암은 완전한 구속. 이것이 없이는 결코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핵심 교리인 속죄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아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아들을 높이며 최고의 경배를 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는 기독교는 사실상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기독교는 아닙니다.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목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해야 할 만큼 더 경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하고 턱없이 낮은 사랑에 머물러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푹 잠길 수 있을까? 저 자신에게도 묻고 고민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이 너무나 드문 시대입니다.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현대 복음주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신자들의 신앙은 설령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신앙 고백을 해도 그 동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자기 중심적 신앙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은
자아숭배에 물들어 있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대 주류의 기독교는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나 또는 우리의 필요에 영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낮아진 자존감을 어루만져주고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삶이 복을 받고 형통해지는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중심 목표는 오로지 나의 행복이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도 그저 내가 좀 더 나은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가 고작 그런 정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 외에는 굳이 우리의 삶에 크게 간섭하지 않는 분으로 여깁니다. 죄나 회개 또는 하나님의 진노나 지옥이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십자가, 구속, 칭의, 거룩에 대한 촉구, 성결 이러한 주제 대신에 그저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신앙도 붙잡으면서 또 어느 정도 세상에서의 성공도 이루는 이러한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치도록 부추기는 이러한 변질된 복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완전히 다른 신앙,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 정도의 심리적인 효과는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저 마음의 안정을 얻고 또 좀 더 고상한 삶을 살고 또 적당히 종교적이면서 적당히 도덕적인 내가 좀 착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러한 감상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표지는 거듭난 성도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표지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에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의 중심에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의 가장 최상위에 그리고 그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 위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가장 높이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그가 믿는 신앙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경외가 빠진 그저 그의 하나의 종교적 신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참된 경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인식, 이것이 없다면 엄밀히 말하면 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에 진정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역사하셔서 그 영혼 안에서 참된 변화를 일으키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우심과 아름다우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그러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얻게 될 유익보다 내 마음을 더 사로잡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 그분의 그 탁월하심, 그분의 그 존귀하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보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영광과 아름다움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분 자체께서 갖고 계시는 그 무한하신 아름다움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는 둘 다 외적인 형태로는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사랑은 그 깊은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은혜와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면 그 사랑도 금방 식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한 사랑, 즉 다시 말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에서 보게 되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향한 감정이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만으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감탄하게 되는 것이 그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 사랑만이 참된 성경적 사랑입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체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분께로부터 얻는 그 유익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마음으로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동기는 어디에서 나온 사랑입니까?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유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 자체에서 갖고 계시는 그분의 영광스러우신 속성과 성품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분 자체의 영광을 더욱더 알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마땅히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의 대상으로만 알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영광도 아름다움도 매력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큼 모순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을 전부로 여길 수도 없고 그분을 가장 최고로 여길래야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상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영광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봐야만 세상에 대한 사랑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기를 부단한 관심을 갖고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에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이러한 찬송과 고백은 바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 이러한 찬송을 기록한 것은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단들은 예수님의 유일성과 충분성을 깎아내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더 높이거나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그 어떠한 권위도 우리는 절대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만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인간이나 또 어떠한 성인의 공로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사역 외에 우리의 어떠한 그 행위도 더 부과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 되신 오직 그리스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계시해 줄 더 이상의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예언자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줄 그 어떠한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그 어떠한 왕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스러우신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며 그분은 가까이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어떠한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분 안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신 존재라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원래 어떠한 그 정교한 조각이나 또 어떠한 초상화처럼 완벽한 모사 또는 정확한 복제 또는 정밀한 복사라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조금 낮은 어떤 복제품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탁월성과 초월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고 동등하게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독 이 사실부터 전면에 다루는 이유는 당시의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서 예를 들면 아리우스파와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천사나 또는 어떤 지음받은 피조물 정도로 여기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보다 낮은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격화시켰습니다. 또한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그 당시에는 어떤 초대교회 이 영지주의 이단이 아직 발흥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 씨앗이 이제 막 태동하던 때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리대로라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로 이루어진, 예를 들면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가진 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 결코 하나님이 아니며 그는 그저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진리의 성경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체적이고 인격적으로 구현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속성과 성품을 만나보고 알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이 말씀을 쉽게 얼핏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데 다만 이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생각을 얼핏 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아리오스파 이단도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이 말씀은 많은 피조물 중에서 그분께서 시간상 가장 먼저 지음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그 기원상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피조물과 어떠한 점에서도 동일하거나 동질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며 그분께서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위에 계신다는 뜻으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좀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예수님은 천사도 아니고 또는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최상위의 계급도 아닌 오히려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창조의 중심이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만물의 기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설명한다면 우리는 이 복잡하고 광대하고 원대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어떻게 오늘도 존재하고 유지되며 지탱될 수 있는지를 결코 영원히 그 해답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배제시킨다면 세상의 기원뿐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존재 이유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우리가 왜 살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존재 목적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관은 오로지 허무이고 어둠이고 공허이고 무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없는 세계관은 여전히 미궁이고 미로입니다. 우주의 중심과 역사의 중심과 또 인간 개인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없다면 인간이 아무리 배우고 배워도 결국 어둠 속에 있는 것이며 끝까지 어리석고 결국 참된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 모든 것의 중심으로 놓는다면 우리는 이 세계의 본질적인 이유와
존재의 이유,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목적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합당한 영광과 그분의 존귀하심을 노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목적입니다. 우주에 운행하는 별과 모든 행성들의 궤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들조차,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이는 아주 작은 벌레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만물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면 이 말은 곧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리가 그분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만왕의 왕이시자 주인으로서 바라봐야 합니다. 왕이자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복종하고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바울이 이어서 언급하는 이 보좌들, 주권들, 통치들, 권세들,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부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류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류 해석입니다. 첫째로 보좌들은 천사들의 계급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거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둘째로 주권들은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자연 현상을 주관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셋째로 통치들은 인간 개개인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인간의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결정하도록 인도하는, 돕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세들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며 모든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천사들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왜 이런 천사들의 부류를 언급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존재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천사 숭배의 이러한 경향들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떤 이들은 예배 중에 천사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러한 천사를 보기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외에 이러한 천사들과 같은 여러 영적 존재들을 그 중간 단계의 중보자로서 세워놓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영적 존재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에 불과하며 그것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기 위해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16절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오. 모든 피조물들은, 심지어 그것이 어떠한 높은 계급의 천사라 할지라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굽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 그리고 모든 우주의 법칙, 운행, 만물이 서 있는 원동력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곧 그인 줄 알아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 모든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 역시 자연계의 모든 주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 바람과 파도,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인간의 질병이나 죽음 같은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 질서뿐만 아니라 자연 질서를 초월해서도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초월하여 만물을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권능과 왕되심을 얼마나 인식하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자, 이어서 18절에서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몸이라고 비유할 만큼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시며 또 모든 성도들과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교회를 명령하게 하고 교회를 움직이게 하시는 머리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존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오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께 그 몸에 속한 지체로서 그 머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교회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며 교회에 오십니까?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우리는 항상 머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규칙과 법칙과 모든 인도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왕은 그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머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교황이 교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 교황 수위권이라는 교칙을 선포해서 교황이 내린 칙령이나 교리에는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하나의 교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교황 무류설이라고 합니다. 교황이 가르친 그 어떠한 교리에도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표본입니다. 예수님과 비교되는 교황의 더러운 행태를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악하고 더러운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3층으로 된 보석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겸손히 씻어주셨지만 교황은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발에 키스할 것을 강제했습니다. 실제로 교황은 자신의 발에 입맞추라는 칙령을 교회법으로 아예 명시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숭배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카톨릭에서 파문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깎아내리는 로마 카톨릭의 역겨운 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카톨릭은 오직 예수님의 중보 외에도 마리아의 중보 협력설이라는 더러운 교리를 명시화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인간의 구속 역사에 함께 참여했다는 교리를 그들의 교리로 선언합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중보사역을 감당하고 마리아가 승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늘에서 구원사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외에도 마리아의 중보기도 또는 성인들의 공로와 같은 이렇게 더럽고 수많은 마귀적인 것들을 세워뒀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 카톨릭을 두고 사탄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한 것은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을 모방해서 가장 교묘한 방식으로 모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그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공경한다고 가짜는 말장난을 하지만 엄연히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등한 중보자의 위치에 올려놓음으로써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존재도 그분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은 마귀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속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방식입니다. 대놓고 부인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유일성 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을 더하는 행위는 예수님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존재도 결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합당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신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으며 또 완전한 사람이자 죄는 없으신 인간이어야만 바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대속의 형벌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유일하게 갖추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우주의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할 그 합당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다른 어떠한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시며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기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 성도들의 영생의 보증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가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받으셨다라는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자 장차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완전한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기쁨이자 생명의 기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 안에서 매일매일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또 장차 앞으로는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충만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셨다고 20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을 지켜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공로가 필요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충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쪽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전적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유익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과 성품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에 때문에 감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분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이 먼저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충분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충만함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과 권능과 영광과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넘치도록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 생명은 신령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로서 충분하신 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적 신앙생활에서도 충분하시며 충만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깨지게 되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깨지게 되었으며 피조물과 인간과의 평화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혼란과 고통, 신음과 죽음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이 자연 피조세계 전부가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대로 피조물 역시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이 죄로 오염된 세상과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신 후에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비로소 그 어떠한 눈물도 탄식도 신음도 없는 완전한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결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참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만물의 주권자시오 으뜸이시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리고 이 피조세계의 모든 불화와 원수된 관계를 진정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토록 탁월하고 뛰어나신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그분께 마땅한 찬양과 감사로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자신들의 숭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지 마십시오. 머리와 입술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예수님만을 최고로 높은 왕으로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과 동등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의 목을 쳐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실제적인 실천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최고의 권위자시라면, 그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모든 만물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나신 영광의 주인이심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탐구하고 연구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혼이 온 힘을 기울여서 집중해야 할 고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분하게 여기는 것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의 일들에 너무나 집중하느라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을 저 뒤로 밀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 땅의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가장 시급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 시간을 쏟는 것보다 우선 당장 내 삶의 현실적인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나중에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거나 또 시간이 날 때 그때 천천히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최우선 앞자리에 둘수록 우리의 모든 나머지 삶도 제자리로 정돈되고 질서를 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의 질서를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후에 우리의 모든 생활도 안정되고 평안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를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최상위에 있는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한다면 여러분의 실제 삶의 시간 활용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가고 묵상하는 것에 시간을 정말 들이시는 이러한 실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풍성함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영혼은 가장 큰 복된 만족 속에 머무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힘과 자원이 바닥나고 또 여러분의 삶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 공허함과 또 큰 피로 지침을 느낄 때마다 바로 그때가 더더욱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구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영적 생명을 공급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더 자주, 더 가까이, 더 매달려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흐르는 생명의 물줄기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찾아가고 예수님께 더 많이 다가갈수록 여러분은 예수님의 충만하신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 성도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풍성하신 충만함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풍족히 적시고도 남기는 그 샘물이 가득 넘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찾지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동력을 어디에서 구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늘의 이 말씀대로 그 안에 모든 충만이 가득하다라는 이것이 진리라면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릴수록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심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남기고도 채워주시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충만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목하고 더 알게 해주시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더 친밀하며 그분과 더 밀착하며 그분 안에 항상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나 이 말씀을 살펴보았음에도 성령님께서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정말 깊이 알지 못하고 너무나 턱없이 낮은 이해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대한 그 사랑과 그 헛된 영광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풍성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